여러분 잘 준비하셨습니까? 네. 우리 먼저 성경 말씀을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대로 힐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두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45절까지 있는 말씀을 공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일컫는 말씀입니까? 성경의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거의 이 자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존재는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대로 작은 뿔, 그 작은 뿔의 그 후예의 세력들, 그 세력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절 성경 속에 무슨 말씀이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요? 예? 예, 그거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들어있죠. 그가. 그러니까 틀림없는 그가, 이 사람이, 이 세력이, 이 존재가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 그가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6절 성경 속에 몇 번 들어있는지 혹시 세보셨어요? 한번 세보세요. 몇 번 들었는지. 예? 5번. 제가 세보니까요 12번이 들었어요. 12번. 그러니까 6절 성경 속에 12번이니까 평균 한 절에 한 2번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다니엘서를 우리가 볼 때도 다니엘이 그 세력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참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그를 의심할 수 없도록 그를 분명히 지적해주는 그런 말씀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세력이 몇 번이요? 12번이에요. 여러분 한번 좀 천천히 나중에 한번 세워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 성령절 6절 속에서 그라고 하는 존재, 그 존재를 12번을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은 누가 나와요? 작은 뿔의 세력이 나오죠. 그런데 작은 뿔의 세력인데 이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은 이 작은 뿔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한 11번 나오고 있어요. 11번.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7장과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의 말씀은 아주 그라고 하는 존재, 그가 계속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주목해 봐야죠. 다니엘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 세력을 전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까지 5절, 6절 성경 속에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6절 성경 속에 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계시록을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거의 이 6절 성경 속에 다 들어있고 이 활동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 11장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겠고 눈을 잘 뜨고 보아야 되겠고 깊이 묵상해야겠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함께 연계해서 정말 잘 살피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어떤 세력에 의해서 어떻게 조정받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존재가 너무나 위험한 존재고 또 이 세력이 너무나 중요한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력을 그냥 말씀을 이렇게 읽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그 다니엘서에 나와 이 6절 속에 나와 있는 그 세력이 로마 천주교 교황이라는 것, 작은 뿔의 세력의 후예라는 것을 알 수가 거의 없게 만들었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지금 오늘날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다 살펴보면서 연결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누가 나타나요? 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작은 뿔의 세력, 로마 교황청의 세력, 사탄의 사용하고 있는 그 세력, 국방왕의 세력이 다 자세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너무 정확하게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는 교회에서 6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자세하게 좀 살피면서 연구한 바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6절을 좀 오늘 아침 시간에 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이 6절 속에 나오는 그가라고 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또 그가라고 하는 그 지적을 몇 번 하시는가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그가라고 하는 세력이 어떠한 세력이고 얼마나 중요한 세력이고 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가 어떻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중요하게 지적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큰 각성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말씀의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하는 그런 전쟁, 그렇죠? 이 우주에 죄가 들어온 것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함을 받은 루스벨 천사장이었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잘생긴 존재. 여러분 가장 잘생기고 온 몸을 보석으로 그냥 다 단장하고 또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존재. 이 존재가 하나님께서는 그 천천만만 천사를 지휘하면서 온 우주를 이렇게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오른팔로 이렇게 사용되게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존재가 너무 아름다우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내가 이런 정도인데 이 정도인데 왜 이렇게 창조하는 데는 나를 참여시키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창조하는데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 자기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뛰어난 존재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점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그 교만이 자라나게 되고 크게 되어서 이제 그가
그 지혜를 이용해서 어떻게 자기의 그 뜻을 펼치고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루스벨 천사는 어떤 일을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뛰어나고 창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드러내기 위해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잘하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뛰어나게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옳은 일이 될 것 같으면 창조주도 그를 창조주의 관여에 넣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한 거예요. 우리들 같이 천사들의 존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 또 그 율법을 우리들이 지킬 필요도 없다.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고 금이 없고 아주 뛰어난 존재들인데 그 율법에 의해서 규제당하고 얽매이고 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율법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자기들 같은 존재들에게는 필요 없고 또 율법은 지킬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했죠. 그래서 이 루스벨 천사의 그 주장에 의해서 하늘 천사의 얼마가 이 루스벨 천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3분의 1이요. 그런데 살아남는 이들이 보면요, 거의 절반의 천사들이 이 루스벨의 말에 가담했다고 했어요. 얼마요? 네, 절반의 천사. 근데 하나님께서 딱 보시니까 벌써 그 모든 움직임들 다 아시잖아요. 이대로 있다가는 하나님의 정부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도 상당히 해결하기 힘든 지경에 이를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다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하고 루스벨 천사도 모집을 하고 모이게 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이 어떤 법이며 그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또 율법이 왜 필요한 것을, 이 율법이 그들의 평화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다 설명을 하고, 루스벨 천사가 지금 이 율법에 대한 이의를 나누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나가면은 그들은 율법을 범한 자는 죽음을 당한 것처럼 죽음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경고를 하시고 해야 하나님의 심판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구테타를 진압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절반의 천사들 중에서 대부분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잘못됐구나. 우리가 저 루스벨을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구나. 루스벨은 역시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을 했구나. 우리가 돌아가자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돌아왔다고요? 거의 절반의 천사에서 3분의 1만 남겨놓고 다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3분의 1이라고 하니까 뭐 얼마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죠? 그 천사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천사들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100억이요? 100억 더 될 것 같아요. 천천만만한이라고 하니까 천문천사. 뭐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100억의 천사도 한 군데 모아놓는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렇죠? 뭐 100만 명만 모여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100억 그 이상의 숫자인데 온 우주의 그 각 세계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욥기서에도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모였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또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그 우주의 모든 거민들 살고 있는 그곳에 한 명의 천사들이 간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숫자들 중에서 거의 절반이니까
그 숫자는 상상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 인구가 얼마입니까? 80억이 넘죠. 80억을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80억의 인구 중에서 한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한쪽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또 한쪽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천사가 있어요. 항상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조사하고 살피고 기록하고 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80억이 넘는데 타락한 천사들이 얼마가 넘는다는 거예요? 8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의 무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무리예요. 그런데 그 수의 절반이 반역에 동조했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설명하심으로 반의 천사 중에서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3분의 1만 또 사단의 편에 끝내 가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12장에 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선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 이제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하늘에서 쫓겨나는 일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또 계시록 12장에 이제 사단의 그 활동이 쭉 이어져 나오고 있고, 또 예언의 시대에서 그 내용들이 그 싸움의 진면목이 전부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발전되었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시를 읽어야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야만이 이 인류의 타락한 역사와 또 죄가 들어온 역사와 그 죄의 결과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그 전개된 가운데서 우리 인류는 어떤 형편이 됐는데 그 죽을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사업,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늘 마음속에 그대로 믿고 하나님 편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악의 편에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악의 편에서 악한 자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서도 뭐 했어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부를 전복하고자 했고 자기의 신분을 세우고자 했었고, 이 에덴 동산에서도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지정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을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그 율법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불행이 되죠. 살인이라는 게 뭔가?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인이라는 것을 많이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에덴 동산은 뭐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는데 오직 의만 있었고 오직 순종만 있었고 오직 화평과 기쁨만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이렇게 성문화돼서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 나무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다른 모든 과일들은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 먹을 수가 있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저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창조받았던 아담과 하와는 지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고 그것을 뭐 생각할 이유도 없던 거예요. 그보다 더 맛있고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이 가득했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나올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 의지의 자유를 가진 아주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 선악과지도 하나님의 십계명은 있을 수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놓고 그들을 범죄에 이르게 하고 그들을 죄에 빠뜨리고 이 세상을 자기의 것처럼 삼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과연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가 확증하는 거예요. 근데 6천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 그 일이 있어 온 거죠. 어떻게 했어요? 계속 시대마다 노아 시대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 시대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약 20억의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학자들이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자기들의 기호를 따라서 온갖 세상의 것을 즐기고 하다가 멸망당하는 일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일이 계속 있었어요.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범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오셔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33년을 생애하시고 그 율법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살 우리의 본향이 바로 하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탄의 그 정체는 다 폭로된 거예요. 사탄은 잘못된 자라는 것이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사탄은 이제 죽일지라도 그를 사형에 처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에는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것이 나타났고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에 이르러서 천사와 루스벨과 그 다른 선사들을 다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아무런 흠이 나지 않게 된 상태였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또 200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미뤘을까요? 왜 이렇게 2000년을 미뤘습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일은 다 이루어졌지만 그 사탄의 그 음모와 그 정체가 다 드러났지만 아직도 누가 있었어요? 시대에서만 상관해 보니까 이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옳은지 사단이 옳은지 분별하지 못하고 선택을 해야만이 하는 인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인류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또 심판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시킬 수도 없는 거고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인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존재하게 했고 사탄의 존재와 함께 유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섬길자를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더 연장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죄악의 역사를 끝낼 수도 있었지만 인류를 섬길자를 자기들이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단을 살려두게 되었고 이 세상의 역사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계속 흘러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섬길자를 택하고 자기 운명을 결정하면서 살아오게 된 것이고 이제 여기 다니엘서 11장 44절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끝내 선택하거나 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인류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 인류들이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준비된 자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준비된 자들에게 늦은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4절에 보면은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들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소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늦은 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준비된 종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크게 외치는 거예요. 크게 외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섬길 자를 분명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권면하게 하냐면은 이 그라고 표현한 이 북방왕의 세력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탄의 종으로 하수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교황청을 번민케 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번민케 함으로 그로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널고자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탄이냐, 하나님의 의냐 아니면 죄악이냐,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운명을 결정하였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의 일을 끝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 죄악의 역사를 끝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5절에는 그가 장막 궁전들을 바다와 영원한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게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역사를 끝내실 수가 있고 심판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강내 백성들에게 주실 수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인류의 역사의 모든 시나리오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내용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했고 이른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해서 인류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고 6천년의 역사를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인류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범해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일을 했던 이 사탄이 드디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이제 사탄은 모든 인류들로 하여금 자기가 세운 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을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대신에 자기가 만든 법을 다 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사탄의 말을 따르고 그의 편을 들 때에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할 얘기가 있는 거죠. 이거 봐라. 이 인류들이 전부 다 누구 편을 들어요? 내 편을 들고 있다. 그래서 내 말이 맞지 않느냐? 하나님 내게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정부의 그 율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하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천년 동안 역사에 내려온 그 일의 마지막이 이제 사탄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그 승리가 이루어져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자기의 만든 그 법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사단은 승리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80억 인구 가운데서 얼마의 사람들이요? 얼마의 사람들이? 네? 14만 4천이. 모르겠어요. 뭐 14만 4천이 실수인지 뭐 상기수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또 그 14만 4천들에 의해서 크게 외쳐진 가운데서 이제 바벨론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온 영혼들이 다 14만 4천에 드는지 아니면은 그들은 다 순교를 당할 것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인데 뭐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는 무리들이 6천년의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언제도 있어요? 이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실한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 고도의 죄악 속에, 고도의 지식의 발전 속에, 첨단의 그 유혹이 참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옹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네?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빛을 더 주신 거예요. 이 무리들은
선악의 대쟁투에 무서운 싸움을 싸워야 하고 사단의 그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수호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어요? 이 남은 교회에 뭘 주셨어요? 예언의심을 주신 거예요. 예언의심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예배소 서머나 그 초대교회부터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심을 어느 교회에 주셨어요?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는데 이것을 일찍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찍 안 주셨을까요? 물론 뭐 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실 마음이 있으셨겠지만 특별히 누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최종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냐 아니면 사단의 그 승리냐 하는 그런 것이 결정되는 시기가 라오디게아 교회이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정말 사단의 그 공격이 너무 심하고 너무 위협적이고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이 무리들에게 특별히 이 은혜신을 주셔야만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굳게 설 수 있고 진리를 끝까지 옹호할 수가 있고 진리를 세상에 전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신을 이 남은 교회에 딱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온 지혜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마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예언의 신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 재림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겠어요? 탄생할 수가 없어요. 이 재림교회가 다른 교회나 다를 바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특별한 빛을 주시고 예언의 신을 주셔서 이것을 연구하고 따름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그 사단의 교묘한 유혹들을 다 물리치면서 그렇게 승리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어둠에 쌓여 있다고 그랬어요? 총담 같은 어둠에 쌓여 있다. 누가?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그런 총담 같은 어둠 속에 쌓여 있다. 그런 예언의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총담 같은 어둠, 빛이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어둠 속에 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어둠 속에서도 계속해서 무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빛을 찾는 자들이 있어요.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참으로 죽기 살기로 힘쓰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의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여간 그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14만 4천인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이 참 준비되고 있는데 이 14만 4천인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성경을 좀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책을 한 권에 저술을 했었는데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저희가 출판한 하나님의 율법과 14만 4천이라는 책을 보신 분 있으세요? 보신 분도 없으시네요. 네, 제가 다음에 오면 한번 좀 제가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는 그 말씀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참 이것이야말로 14만 4천일이야말로 꼭 있어야 할 무리들이고 이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를 끝마쳐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빛을 주셨고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어서 이 사단의 악한 세력들을 유혹에서 벗어나고 그 세력의 공격이 올 때 그 공격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함께 진리를 옹호하고 진리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악의 역사를 마무리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무리들이 준비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무리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난 목요일에 스리랑카를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스리랑카 많이 가보셨습니까? 네, 스리랑카는 인도 밑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그런데 섬 중에서는 그래도 커요. 한국 남한의 한 3분의 2가 되는 섬이에요. 굉장히 크죠. 그 대만이 한국의 경상남북도만한 섬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큰 섬이 이 스리랑카인데, 그 스리랑카를 가봤더니 그 스리랑카에도 우리 한국에서처럼 복음이 들어왔고 또 그 기간에 선교가 된 나라예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 스리랑카라는 국민이 한 2,400만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몇 명입니다.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이 2,500명 돼요. 2,500명. 저거에 많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한국은 몇 명인가? 한 25만 된다 그랬죠? 25만. 그런데 뭐 숫자는 25만인데 실제로 교회 안식일에 나오는 분들은 몇 분이에요? 한 5만 명 된다 그래요. 그런데 뭐 하여간 뭐 그렇고요. 5만 명인데 5만 명 중에 2,500명이면 얼마나 적습니까? 20분의 1밖에 안 됐죠. 20분의 1이면 거의 뭐 나라 면적은 거의 비슷한데 신자들의 그 숫자가 너무나 적고 선교가 많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나라는 뭐 섬나라고 하기 때문에 또 너무 덥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사실 선교가 너무 안 된 곳이에요. 한국은 그래도 잘 됐고 뭐 경계받게 되고 해서 한다고 하지만 참 이번에 목회자들이 전국의 목회자들이 다 모여야 한 35명인가 밖에 안 돼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또 일반 흥인도들, 교회 지도자들이 또 한 절반 모이고 해갖고 한 70명 모여서 70명에 대한 특별한 집회를 진행을 했었어요. 제에서 2분이 오시고 우리 흥인도 2분이 가서 같이 연합해서 그 집회를 했었는데 참 연애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지만 왜 이렇게 신앙들이 참 발전을 못하고 향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다음에 좀 또 시간이 되는 대로 하기로 하고요. 지금 그 동남아를 가보면 이 베트남부터 저 네팔까지 있는 그 동남아 나라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7개 나라죠. 그래서 스리랑카, 또 파키스탄, 인도까지 따지면 한 10개 나라가 돼요. 근데 그 나라들의 대부분이 보면은 인구 10,000명당 1명이 우리 재림교인이에요. 몇 대 몇이에요? 10,000대 1이에요. 10,000대 1. 그런데 한국은 지금 몇 대 1입니까? 한국 인구가 5천만 잡고 지금 우리 재림교회가 한 25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 250명에서 한 70명 중에 1명이 우리 재림교회입니다. 그냥 10,000명 중에 1명보다는 250명이 1명이 굉장히 많죠. 우리 교회는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정말 온 세계가 거의 아직도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한 그 깊은 진리를 잘 모르고 있어요. 연애신도 그 스리랑카에 한 20권이 이렇게 출판되었다는데 너무 더워서 그런지 말씀들을 연구를 하지 않는지 참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재림종들이 막 그냥 배가 막 푸른 분들이 많고 뚱뚱한 분들이 많고 뭐 저도 역시 그렇지만 네, 참 너무 이렇게 참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여하튼간 그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들 가운데도 역시 우리가 외적으로 보기는 그렇지만 누가 있어요? 그들 가운데도 역시 하나님께서 13만 학생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도 무엇 사람이 나와요? 스리랑카 전역을 향해서 큰 외침을 외칠 그런 능지에 참여할 종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계시록에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인이 있잖아요. 그 인 많은 자들이나 또 능지 성령의 충만함 받고 큰 외침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는 자들이나 또 14만 4천인들이나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동일한 무리들이에요. 뭐 인침 받는 사람 따로 있고 늘비 받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승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한 거 아니에요. 인침 받는 사람들이 늘비도 받고 늘비 받는 사람들이 이제 그 최후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 그런 백성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거룩한 무리에 들기를 원하셔서 이런 집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선포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소규모로 진행되는 기도회와 이런 특별한 말씀 집회에 계속 참석하라고 했어요. 그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못 따지고 뭐 하고 하면 아무것도 못할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을 내서 집회에 참석하고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와서 말씀도 전할 수도 있고 또 그 들은 것을 가서 우리 교우들에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면서 우리는 참 이 마지막 시대에 열심을 내어서 주님 편에 주님의 사업을 이루는 주님의 종들이 필요하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여기 사탄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목적은 모든 인류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다 범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는 것이 승리하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이 세상도 어떻게 해요? 바다 모래와 같은 그런 인국 가운데 다 자기 편에 세워갖고 이렇게 승리를 해가고 있는데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죠.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의 특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시이죠. 그런데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성도는 누구예요? 13만 학생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과 14장 12절에 그 성도의 특성들을 정확하게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교회 성도들인데 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여기 다니엘서 11장에서도 다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40절에서 45절까지 있는 말씀이 단 6절 성경이지만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쟁투의 전면을 다 여기에 기록을 했다는 거. 참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여기 40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1260년 어떤 기간입니까? 종교 암흑 시대죠. 그 종교 암흑 시대에 놀라운 핍박이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핍박이 있는 시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나는 때.
그 긴 세월, 1260년의 세월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때를 얘기하고 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런 핍박이 끝나게 되었나요? 프랑스 혁명군에 의해서. 네. 이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그랬어요. 그를 찌르는 그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북방왕을 얘기하고 있죠. 북방왕은 누구예요? 북방왕은 로마 교황청을 얘기하고 있어요.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렬하게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그 세력이죠. 뭐 한 5천만 명 내지 9천만 명의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순교에 이르게 한 자라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북방왕이 힘을 겨루는데 그를 찌르리니 했으니까, 찔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찔리면, 칼에 찔리면 큰 상처를 입죠. 그래서 여기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죽게 됐던 상처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나았다 했어요. 나음에 어떻게 했어요? 온 땅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되었다. 1798년이면 이제 1800년 2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낫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낫게 된 것은 언제예요? 1929년. 누가 자꾸 얘기를 하나요? 1929년 뭐가 있었어요? 라테란 조약이 있었죠. 라테란 조약.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 북방왕이 다시 이제 회복되어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북방왕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지 지금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예요 지금? 95년 됐어요. 네, 95년. 96년째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은 앞으로 몇 년 있으면은 100년입니까? 네? 그렇죠. 1929년에 라테란 조약이 있었고, 지금이 몇 년이에요? 2025년이죠. 그럼 한 4년 있으면은 2029년이면 어떻게 돼요? 100주년이에요. 여러분, 이 100주년을 로마 교황청에서 어떻게 보낼까요? 전 세계에 큰 아주 축제로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그 역사적인 그 해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에 당선돼서 미국에 방문하면서 뭘 했습니까? 유엔에 가서 연설을 했죠.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할 때 무슨 연설을 했어요? 네? 무슨 연설을 했나요? 그런 연설 내용이 공산주의도 실패했다. 민주주의도 실패했다. 이 세상에는 뭐가 필요하다?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새로운 질서에 의한 새로운 세계를 새롭게 시작하겠다. 여러분, 그것을 새세계 질서라고 하죠? 그것이 언제부터 이 얘기가 있었어요? 벌써 2000년부터, 한 2000년경부터 시작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새세계 질서에 의한 새로운 세계를 언제부터 시작하겠다고 공포를 했어요? 네? 2030년부터 새로운 세계를 그렇게 열어나가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 다음이에요? 100주년 기념행사 한 다음 해부터 새로운 세계에 의한 새로운 질서에 의한 새로운 세계를 새세계 질서에 의해서 열어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보입니다. 지금 그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싸움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싸움하는 나라가 이슬람 싸움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뭐 누구예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또 그 뭐 이란으로부터 뭐 레바논 뭐 또 팔레스타인까지 다 합쳐서 계속 이스라엘이 그냥 쳐부수면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어요. 사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럽과 미국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 여러 나라들을 이스라엘이 다 초토화시키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싸움을 통해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의 세력을, 이슬람의 길을 꺾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이 새세계 질서에 의한 새로운 세계를 펼쳐나가는 그 일에 있어서 반대할 세력들이 지금 이대로 놔두면 이슬람 세력들이 반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복종하는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거고, 또 공산주의가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산주의가 있으면 우리도 뭐 우리 마음대로 좀 세상을 살아가야겠고 우리의 뜻을 펼치면서 살아가야겠다 하면서 힘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종주국이 누구예요? 러시아. 또 누구예요? 중국이죠. 이 뭐 다른 세력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북한도 이제 지금까지 공산주의를 계속 고집하고 있지만 공산주의가 어떻게 돼 있어요? 거의 몰락직전이죠. 네. 그래서 이 러시아와 이 중국이 이제 완전히 힘을 잃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공산주의를 그냥 뭐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들 또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교황청에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듣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43절에 한번 보겠어요. 다니엘서 11장 43절에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한번 여러분 또 읽어보세요. 잡을 것이라고 뭐라고 했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다. 네. 여기 두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구요? 리비아 사람. 또 구스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시종이 되리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은 누굴까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이 리비아와 구스라는 나라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당시 밝혀진 나라를 통해서 보면은 가장 멀리 있는 나라들이에요. 리비아와 구스가 가장 멀리 있는 나라, 영적인 이스라엘과 가장 멀리 있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오늘날 이 계시록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에 있어서 지금 영적으로 가장 멀리 있고 어둠 속에 있는 나라들이 어느 나라입니까? 이슬람들이죠. 종교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또 저기 이 공산권이 어떻습니까? 공산권도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황청이 새 세계 질서에 의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한다고 하는 그때가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렇게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여 나가는 그런 일에 방해를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누구예요? 이슬람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뭐 불교 세력과 뭐 힌두교 세력도 있는데 그들은 뭐 다 그냥 순종하는 편이고 또 다 하니까 그냥 교황 세계의 그 질서에 그냥 다 따라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슬람과 공산주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두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두 세력들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뭐가 되리라? 시종이 되리라. 시종이 되리라. 그러면 이제 교황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뜻을 펼쳐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 계획대로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슬람권과 이스라엘의 싸움,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 이 싸움을 여러분들 그냥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러시아는 그렇게 해서 지금 망해가고 있죠. 전쟁이 뭐 며칠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뭐 한 며칠 전쟁으로 끝날 거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몇 년인가 지금 3년, 4년을 지나면서 아주 이 러시아가 완전히 지금 바닥을 나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 또 모든 무기들이 다 소진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러시아에 뭐가요? 장갑차들이 다 폭파됐다 했어요. 네. 탱크들이 몇 대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리고 폭탄들이 다 소비돼갖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폭탄들이 다 소비돼갖고 다 소비된 건 아닙니다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나라 북한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원조를 요청한 거예요. 폭탄을 막 그냥 다 실어가고 또 누구요? 군대를 파병해 달라고 요청을 해갖고 군대를 파병하고 러시아의 그 여성들이 지금 큰일 났어요. 결혼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한 80만, 9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젊은이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완전히 지금 나라 이름은 있지만 그냥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제 바닥에 난 그런 상태이죠. 그런데 전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이 또 어때요? 중국은 막 세상이 다 이렇게 부흥이 되고 발전이 되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외자를 막 그냥 들여다가 막 건물을 막 그냥 지어댔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요. 비어있는 집을 짓고 아직도 팔리지 않은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6천만 채가 있다. 6천만 채. 한국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집들이 다 그냥 다 지금 비어 있어요. 거기다 경제가 또 그냥 이자를 계속 내고 해야 하는데 이자 내야 되죠. 또 미국이 정책적으로 중국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경제 원조를 안 하고 있죠. 오히려 중국을 그냥 더 손해보게 하고 경제가 더 약화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뭐에 허덕이고 있어요? 재정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몰락을 통해서 이 중국도 이제 순복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슬람과 또 공산주의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몰락이 돼갖고 어떻게 해요? 그의 시종이 되리라 하는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세상에 지금 그 교황청에 하고자 하는 일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공산주의 완전히 트로트화되죠? 경제적인 몰락됐죠? 이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슬람 세력도 지금 완전히 트로트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전쟁이 지금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이 2030년 되기 전에 빨리 마치도록 이제 계획을 할 거예요. 그의 목적이 이루어진 다음에 전쟁을 끝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지상은 무슨 세상이 되는 거예요? 교황권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뜻하고 계획한 일을 펼치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나라들이 경제적인 부흥과 발전을 나타가면서 어떻게 해요? 다 빚을 줬어요. 빚을 줬는데 누구한테 줬어요? 빚을 교황청한테 쓰는 거예요. 외자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 외자들이 다 어디 돈이에요? 교황청이에요. 여러분 교황청에서요. 그 알베르토 리베라라고 하는 그 신부가 홍보를 했는데 교황청 지하실에 가면은 그 정확한 모르겠는데 이 중세 시대에 이 교황청이 아주 힘을 발휘하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세계에 있었던 금들을 거의 다 모아놨다. 해적선이 가지고 막 가는 것들을 가서 막 뺏어오고 해갖고 어마어마한 금들이 이렇게 다 쌓여 있는데 그 금들이 지금
세계의 경제를 다 이렇게 주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뭐런 말씀이 있어요? 43절에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그랬죠. 애굽의 금과 은과 또 뭐예요?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의 예언이 지금 아주 급속도로 성취되고 있고 이제 거의 그 마무리에 다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41절에 보면요. 그가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또. 그가라는 것은 북방왕을 얘기하고 있죠. 북방왕은 누구예요? 천주교 불파전에 올라간 중세를 지배했던 종교 세력 교황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황권이 이번엔 또 어디에 들어가요? 영원한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땅. 여러분 영원한 땅은 어떤 땅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영원한 땅. 예? 이들교회? 아니 똑똑한 지금 제가 귀가 잘 안 들어서 어떤 세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재림교회. 여기 영원한 땅은요. 구약 성경에서도 영원한 땅을 항상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예루살렘을 얘기했어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또 들어간다. 여기 땅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향해서 공격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남은 교회를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사단은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으면서 일요일을 지키게 하면서 이제 그의 뜻을 펼치고 있는데 영원한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공격에 들어가는 건데 뭘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단의 목적이 뭐예요? 하늘에서나 에덴에서나 육천의 역사 속에서나 마지막 때 그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복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영원한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향해서 일요일 순종을 내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요일 법령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지금 뭐 전 세계가 일요일을 지키고 해도 법령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법령이 곧 시행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친척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에돔은 누구를 얘기해요? 에돔은 에서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또 모압과 암몬은 누구예요? 그렇죠. 롯의 자녀들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친척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일요일 전령이 내리고 계시록 다니엘서 11장 44절에 나오는 동부에서 오는 소문에 이르를 때 어떻게 해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 개신교 안에, 천주교 안에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영혼들, 아직까지 진리를 주지 못했던 수많은 영혼들이 참 진리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이제 사태의 긴박함을 깨닫고 자기의 친척 관계, 교우 관계, 혈연 관계 이런 관계들을 다 끊어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섬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죠? 네. 바로 그들을 이렇게 진리로 나오게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이제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게 되는데 오늘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제가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구약 성경의 모든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예언들을 아주 함축해 놓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확신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서 예언을 살피고 하면은 모든 예언들이 다 지금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고 정말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참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그 빛을 따라서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네.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길을 인도하셔서 더 큰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최종 승리자가 되게 하실 거예요. 이 선악의 대쟁투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이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가 또라고 그랬죠. 그가 또. 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방을 얘기하고 있는데 북방왕이 계시록 다니엘서 11장 45절에 있는 40절에 있는 이야기대로 이제 남방왕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끝날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공산주의가 완전히 슬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슬림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네? 거의 슬림을 당했어요, 이제. 그럼 러시아도 어떻게 돼요? 지금 전쟁으로 아주 거지가 됐죠. 중국도 경제적으로 몰락이 돼가죠. 두 세력이 힘을 잃으면 이제 공산주의를 고집해온 북한도 어떻게 되겠어요? 순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을 순복하는 것은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바다는 밥상과 같이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예언인데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뉴스도 잘 들으시고 세상 정세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이 곧 무너질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그 예언은 곧 성취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종교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있고 이제 고집하고 있던 공산주의를 고집하던 북한도 곧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멸망당하면 어떻게 해요? 41절에 그가 또 영원한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긴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믿음을 충실하게 지키고 믿음에 따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끝까지 남은 자손으로 준비되었다가 최후의 선악의 대쟁에서 승리를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하는 그런 거룩한 우리들이 되기를